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옥에 가두고 어떻게 신문합니까? 7절입니다. 신문 내용이 이거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 지도자들의 관할인데 누구 허락받고 너 이 일 하느냐? 그리고 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했느냐? 너 뭐 뒷 배경이 있지? 어떤 수작이 있지? 누가 너 도와줬지?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도와준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누구 힘 빌려서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권세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은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By what power or what name did you do this? 그러니까 어떤 능력은 그 이름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동의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일, 가사일을 하는 것, 직장일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교회를 하는 것까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권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데 내 이름을 의지해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는 그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도자들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또 고려하고 묵상해 봐야 될 묵상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의지해서 혹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어떤 기관과 또 권력을 의지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했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했을까?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일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능력, 내 자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권세, 예수 힘, 예수 능력, 그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능력이 무슨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시작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10절의 고백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 권세 믿고 의지하며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권세가 내 권세되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이 시간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일을 감당한다는 감당한다는 것,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권세를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삶에 어떤 그 열매가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담대함의 열매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담대합니다. 내 이름을 의지하면, 내 권세를 의지하면 나의 자원을 보잖아요. 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또 낮은 자존감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고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인데 당연히 담대하죠. 예수 권세 내 권세인데, 주님의 능력 내 능력인데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그림이 저는 늘 소망이 되는데요.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그 일 앞에 서는 사람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 일이 될까? 되지 않을까? 내 일 앞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 아니야? 실패하는 것 아니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일 앞에 서는 사람 큰 차이 아닙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선포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합니다. 자, 보세요. 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여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첫 번째는 담대함의 열매이고, 두 번째,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함의 열매. 두 번째, 하늘의 열매. 땅의 차원에서 열매가 아닙니다. 하늘의 열매입니다. 100배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기에는 기적 같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무리 세상에 있는 의원들, 세상에 있는 최고의 권력과 힘을 동원해도 나을 수 없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 이것은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 내 자원을 의지하면, 내 힘 가지고, 세상의 힘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세상의 힘이 도출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면 당연히 하늘의 권세 가지고 일하는데 하늘의 열매 맺죠. 여러분, 그게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권세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행할 때 무엇으로 행하겠습니까? 내 이름 아닙니다. 세상의 이름 아닙니다. 돈의 이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여서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하늘의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이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그분의 권세 믿고 그분의 권세 의지하여 일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하늘의 기적을 창조하는 삶,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